오늘 본문에는 냄새라는 단어, 향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냄새는 향기로 있지만은 악취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로 향기가 있습니까? 좋은 냄새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로 어떤 그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말고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입에서 나는 냄새, 발에서 나는 냄새나 하여튼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치고 좋은 냄새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요. 향수 냄새 말고 화장품 냄새 말고 그걸 덮으려고 이제 그런 걸 뿌리잖아요. 그러나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는 향기가 없습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고 손과 발이 하는 일에는 향기가 있고 사람의 삶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웃는 얼굴이 향기죠. 오늘 본문의 냄새 또는 향기라는 것은 코로 맡는 냄새,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냄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을 전도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웠어요. 잘 지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또 에베소 지역에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교회 소식을 듣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고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듣게 돼요.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도에게 통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사도는 그 첫 번째 그 편지가 전서죠. 이 전서에서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고 목회했는지를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전도도 하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는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복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든 관계없이 복음을 잃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이유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시작할 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은 16장이 마지막, 16장은 인사입니다. 내용은 15장이 끝입니다. 15장은 부활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부활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그것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이렇게 붙여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사도는 이런 마음을 또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디도를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가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드로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를 못하고 오늘 13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향하는 사도의 마음은 편하지가 못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진짜 심려를 기울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도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교인들이 또 받을 수 있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사도가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또 괜찮을 텐데 디도를 아직 못 만났으니까 늘 편치 못한 마음을 지니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은 사도의 마음이 편치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자기 마음에 이 사도가 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15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는 마음은 편치 않은데 그러나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게 하신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말씀을 14절 띄워놨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그가 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그 처소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관계없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주 순수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제대로 나타냈어요. 제대로 나타낸 증거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는 각 처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든지 빌립보 지역에 보내든 그 지역에 가서
골로새 지역이면 그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이면 그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결과물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처소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었다는 증거입니다.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에게도 그랬습니다. 디도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디모데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아기뽀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그 아기뽀의 종이었던 빌레몬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었어요. 그 증거가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그 증거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었다. 이것이 사도가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각 처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각 처에서, 어디서나, 어디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장소가 각 처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에 3년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왜 그러냐? 거기에 강사로 세우신 분이 제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는 분은 불과 몇몇 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면서 살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숨겨두셨구나. 여러분, 그 강사분들이 그런 자리에 강사로 세워지기까지의 기간이 있어요. 그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수년, 수십 년을 그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들을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네, 우리 지난 주간에 11월 2일 날 쓰셨던 저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박상원 선교사님 부부 35년간 거기에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지금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박수영 선교사님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케냐의 박사면 선교사님 부부도 30몇 년을 지금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에 파송한 백성민, 이수민 선교사도 태국에서 그런 삶을 우리만 아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파송이니까 알지요. 그렇게 각 처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순종하면서 그 위치가 어느든 그 문화나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처처에 숨겨두셨고 세계 각국에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워두셨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이런 분들이 처처에 하나님이 숨겨두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적인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기만 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내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선한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예. 사도가 어디에 보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처소가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14절 말씀을 그냥 좀 띄워놔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따라합시다. 나타내시는 누가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시 시작.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멘.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지역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이다. 나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었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주인이 보디발이고 그의 아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집, 우리 집도 하나님의 집, 사무실도 하나님의 집, 가게도 하나님의 집, 생업터전도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소는 다 다르고 여건은 다 다르지만은 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사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6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의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늘의 향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향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덴 지역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쫓아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 지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의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비추어졌어요. 반면에 고린도 사람이나 에베소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전하는 말, 사도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다 복음을 전하는 말이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물, 깨끗한 물이. 제가 주저 없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더러운 것이 묻혀져 있으면 제가 이 물을 마시기에 부담스럽게 여길 거예요. 제가 안 하면 마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은 깨끗해요. 그릇이 더러워지면 물도 더럽다고 여겨줄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보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 만큼 그릇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사실은 복음을 담은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 중에 최철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만화가입니다. 만화가. 이분은 만화를 시작할 때 성인 만화가로 시작했어요. 성인 만화는 그분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19세 이상은 봐서는 안 되는 만화가 성인 만화예요. 근데 그런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자기 마음속에 엄단함으로 쭉 표현을 그렇게 엄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4년 동안 야동, 그 다음에 포르노, 하여튼 엄단한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열심히 봐서 엄단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보든지 간에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죽을 고비를 만났어요.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채워졌던 이 음란함이 한순간에 은혜를 받았다고 싹 씻겨지고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죄성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달 만에 부독을 할 만큼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내 속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 음란함을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판단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싹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인간의 죄성이 그렇지 않다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 여러분, 그래서 바로왕을 예를 들었어요. 바로왕 10가지의 제함을 당하고 났어야,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잃고 났어야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것도 제대로 항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보내놓고 나서 다시 또 쫓아오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나 가룟유다는 악하고 우리는 좀 덜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 차이가 없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릇이 더럽혀졌으면 그 더럽혀진 그 그릇이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주는 것이 깨끗한 정결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의 피, 따라서 예수의 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따라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작업도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더 강건하게 채우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기 위해서 향기를 담은 이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있습니다. 17절 띄워주세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가 실로하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죠. 에베소는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세 사람이, 그러나 좀 넓게 보면은 사도들인 것이죠. 그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받은 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렸고 노력하고 애썼다. 우리는 이렇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아랫게 다 마쳤어요. 요한계시록은, 나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중요한 말씀, 시작할 때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던 그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 뒤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받은 대로 전하고, 받은 대로 살고, 받은 대로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해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가까워지기 없고 많은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몸부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대로 풍겨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술 냄새를 숨기고 싶어도 못 숨겨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면은 제가 옆에 가면은 아무만 해도 아무리 껌 씻고 언단 씻고 뭘 해도 여러분이 몸에 배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임시방배도 그렇게 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렵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로 좀 충만함으로 몸부림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은 술이 나오고 없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입만 열면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렇게 충만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에 가서 그리스도가 하는 냄새를 나타내고 에베소 지에 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어요. 우리 지난 11월 7일 날 다니엘 강사로 쓰셨던 박수영 선교사님,
이분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3살 되었을 때 뇌염 주사를 예방 접종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이 근육 경직성 내성마비가 되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앉는 것조차도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중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필리핀과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태국에서 16년간 선교를 하셨다가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엄마는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내성마비인데, 그런데도 이 뇌는 장애가 아닌 것을 감지를 하고 특수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일반 학교 보냈어요. 학교 가면은 짝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짝지가 자기들 다 떠나는 거예요. 6학년 될 때까지 그렇게 친구 없이 외롭게 지냈다. 근데 6학년 되었는데 짝지가 정해진데 그 짝지는 자기 옆에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자기 친구가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노트를 2권을 해가지고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옆에 있는 친구를 주고, 화장실을 가면 제일 불편하게 화장실을 가는 건데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하루는 물었다 그래요. 이성교사님 친구에게, 친구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나에게 잘해느냐?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너는 이렇게 나에게 다 잘해주나? 다른 친구들은 다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내게 이렇게 내게 뭘 바라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수영아, 너가 예수님 만나면 너 인생 변할 수 있다. 너 예수님 만나면 너 인생 변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 너 예수님 만나면 너 인생 변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박수영 선교사님에게는 자기를 진정한 친구로 여겨준 예수 믿는 그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죠. 그래서 그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알아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간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따르고 싶은 마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박수영 어린이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고쳐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와서 혼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직은 어눌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에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말을 천천하게 지혜롭게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2차 새생명 전도 초청잔치가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농사 지으신 분은 추수물을 가져왔어요.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여러분 새생명 초청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주간에 저희들은 매일마다 월요일 날은 쓰레기 봉투 전도합니다. 오전 10시에. 화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병원 전도를 합니다. 수요일 날은 노인회관 전도를 합니다. 오후 3시에. 목요일 날은 부침개 전도를 합니다. 금요일 날은 1시에 학교 앞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형편되는 대로 10시에 오시든 10시 반에 오시든지 그 요일에 맞춰서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드시든지 아니면 부침개를 하나 드시든지 이거 들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거 들고 한번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면 그냥 그래도 아멘을 하셔야 되세요. 이거 들고 한번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일마다
수고를 하십니다. 목요일날 부침개 전도를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하도록 했어요. 평소에는 100개를 굽습니다. 여러분 들고 갈 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담아서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1인용 그 도시락을 다 준비하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숫자를 좀 늘렸어요. 지역에 있는 노인회관에게 한번 다 드렸습니다. 어느 노인회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맛있다고 감사하고 그런데 양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오후 3시 좀 넘으니까 시작할 때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 월요일날 시간 되시고 월요일날 오시고 화요일 수요일인지 그 시간 안 되면 목요일 하루라도 시간 냈어요. 그래서 부침개 하나 들고 이거 하나 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한 전도 대상자에게 한번 찾아가셔서 그 수고가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들고 가서 찾아가면 하지 못했어라도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최선이죠. 그분들이 나오고 안 나오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찾아가는 것까지는 우리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D-Day가 다가왔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루 기껏해야 여러분 2시간 많아도 2시간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일은 2시간까지 걸릴 일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그 대상자에게만은 부침개 하나 들고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든지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오후 2시까지 다 한번 오시겠어요? 그럼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셔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금주에는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들고 초청 가서 들고 찾아가서 전하는 수고는 우리가 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못 오더라도 수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한 번 왔다가 다음 주에 못 오더라도 안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30초 오늘은 30초만 기도하십시오.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금주에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